이단의 끄떡없는 요한계시록 시간입니다. 오늘은 10강 첫 번째 인에서부터 여섯 번째 인에 해당하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런 그림 아하에서 요한계시록 전체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썸네일에 보면 저 전체 그림에서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 영상인지를 제가 색깔 있는 세모 표시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영상 보실 때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게 될 내용은요, 저 끼어드는 첫 번째 일곱 사건, 일곱인 사건이 되겠습니다. 일곱인 사건은 요한계시록 6장에서부터 8장까지 이어지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6장 내용만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봐왔듯이 일곱 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저기 있는 봉인을 뗀다 하더라도 저 두루마리의 내용을 살펴볼 수는 없다는 사실이죠. 7개의 봉인이 모두 떼어져야 그래야 비로소 두루마리 안에 있는 그 내용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인을 하나씩 떼기 시작하는데요. 우리는 먼저 첫 번째 인부터 네 번째 인을 뗐을 때의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 이단들은 저기에 나오는 흰 말 탄 사람,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라고 되어 있는 저 흰 말 탄 사람을 교주라고 지칭하거나 혹은 예수님이라고 지칭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고요. 당시 이 흰말 그리고 활로 유명한 군대가 있었습니다.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요한계시록에 쓰여졌던 그 AD 2세기 그 파르티안 마병이 저런 복장과 저런 말과 저런 무기를 가지고 위용을 떨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로마 제국은 저 파르티안 군대가 쳐들어올까봐 대단히 걱정했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의 무기는 활이 아니었죠. 이 백마탄자를 예수님으로 볼 수 없는 건 예수님의 무기가 활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요한계시록의 구절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갖고 있는 무기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의 무기는 바로 입에서 나오는, 그리고 좌우의 나리선, 그리고 개역 한글에 보면 이한 이란 표현이 등장하거든요. 이한검, 이한낫 이런 표현이 등장하는데 여기서 이는 날카로울 이라는 한자를 그대로 쓴 것입니다. 그래서 이한이라는 말은 날카로운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고 좌우에 날이 서 있고 날카롭고 만국을 치는 검이 예수님의 무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백마를 탔다고 해서 다 예수님이 아니고요. 백마를 타고도 예수님의 그 독특한 무기, 입에서 나오는 양날검이 있어야 진짜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인을 뗐을 때 나오는 기수는 입에서 나오는 양날검에 대한 묘사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나오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는 긍정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긍정적인 승리가 아니고 대단히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을 뗄 때에는 이제 붉은 말이 나왔는데요. 거기 보면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네요. 여기 보면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라고 저 화평이 우리가 알고 있는 평화입니다. 피스예요. 그런데 당대 로마 제국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로마 제국을 선전했냐 하면 팍스 로마나라고 이렇게 선전했습니다. 저 팍스 로마나라는 말은요, 로마에 의한 평화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로마 제국은 이민족들을 정복하는 전쟁을 펼치면서 이 로마에 의해서 평화가 이루어질 거야 라고 사람들에게 얘기했던 것이죠. 그러나 로마에 의해서 평화가 이루어지기는커녕 오히려 점점점 전쟁의 규모는 커져갔고 로마 시민들은 계속 전쟁터로 끌려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평화를 가장한, 평화를 제하여 버리는 일이 당시 제국에 의해서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칼이 나왔는데요. 저 큰 칼은
좀 단어가 다르긴 합니다만, 앞에서 나왔던 검과 좀 단어가 다르긴 합니다만, 여기서도 전쟁, 폭력을 의미하는, 상징하는 그런 표현으로서 큰 칼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셋째 인을 뗄 때의 상황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이번에는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검은 말 탄 자의 손에는 저울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당시 저울 사진을 갖고 왔거든요. 지금 여러분이 눈으로 보시는 건 AD 2세기 로마 시장에서 사용하던 저울입니다. 그리고 이 저울로 측량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요한계시록 그 다음 내용에 나옵니다. 내가 내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때 한 데나리온은 오늘날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자가 하루 종일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이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노동자가 하루 온종일 일했는데 그 온종일 일해서 번 돈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게 밀 한 돼 혹은 고작 보리 석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단히 밀 가격이나 보리 가격이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왜냐하면 밀과 보리의 양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먹어야 하는, 밀도 이제 당장 먹을 때 필요한 주식이고 보리도 그러한 것인데 당장 먹어야 하는 먹거리가 너무나 비싼 상황을 지금 요한계시록이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이와 반대로 감람류와 포도주는요, 해치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람류와 포도주는 먹을 것이 없는 기근 상황 속에서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작물입니다. 왜냐하면 수확까지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당장 먹어야 하는 먹거리가 없는 기근 상황에 도움이 안 되는 작물들만 해치 말라고 하는 상황이 이 세 번째 인을 뗄 때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극심한 기근의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인입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이 등장하네요.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음부는 죽은 사람들의 세계를 음부라고 합니다.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라고 구절이 이어지죠. 근데 이때 왜 땅의 4분의 1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요한계시록 전체 내용을 보면 점점점 파멸이 확장되어 간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본 것처럼 요한계시록 6장에서는요. 4분의 1이 지금 파멸되고 있고요. 몇 장 넘겨서 요한계시록 8장에 가면 이제 4분의 1이 3분의 1로 변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8장쯤 가면 이제 파멸이 4분의 1이나 3분의 1처럼 일부가 아니라 전체에 해당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4분의 1은 이제 앞으로 점점점 확장되어서 이제 파멸이 전 지구적으로 일어날 것을 이제 보여주기 위한 서막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 네 번째 인의 마지막 구절에 보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봐왔던 이미지들이 여러분 생각나실 겁니다. 붉은 말을 탄 자가 큰 칼을 가지고 와서 사람들을 전쟁 속으로 몰아넣었었죠. 그래서 괴롭게 만들었었던 게 기억이 나고요. 또 앞에서 제가 저울, 검은 말 탄 자가 극심한 기근을 몰고 왔다는 것을 또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네 번째 청황색 말 탄 자의 이름은 그 자체로 사망이었죠. 그리고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단수와 복수가 불분명하게 번역되었거든요. 여기 땅의 짐승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원문을 보면 땅의 짐승들입니다. 즉 복수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내용 중에 땅의 짐승들은 다름 아닌 이런 것들이었죠. 그래서 이 네 번째 인을 뗐을 때 그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지금 앞에서 나왔었던 여러 가지 재앙들을 총망라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인부터 네 번째 인까지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정복,
흰말 탄자는 계속 이기려고 했죠. 정복. 그리고 전쟁. 붉은 말 탄자가 큰 칼로 사람들을 죽였죠. 그리고 기근. 검은 말 탄자가 식량이 없는 극심한 상황을 또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황색 말 탄자 이름 그 자체로 사망,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인부터 네 번째 인이 보여주고 있는 상황, 정복, 전쟁, 기근, 죽음. 이런 상황이 지금 당시 인이 떼질 때의 상황이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또 저 정복, 전쟁, 기근, 죽음은요, 점점점 일이 진행되어가는 과정으로서도 이해할 수 있죠. 자꾸 정복하려고 하니까 전쟁이 벌어지고, 전쟁하고 나니까 농사 짓는 사람들이 전쟁터로 다 끌려가게 되죠. 그러니까 기근이 발생하고요. 그리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상황을 지금 첫 번째 인부터 네 번째 인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극심한 상황, 총체적인 난국 속에서 죽임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다섯 번째 인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에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라고 되어 있네요. 이때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에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당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단히 익숙한 표현이죠. 여기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에 가진 증거라는 표현 말입니다. 이거 언제 나왔었던 것이냐면요, 요한이 자기 소개했을 때 나왔었던 그런 표현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2절에 보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갖고 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죽임당하는 사람들은 다름 아닌 요한의 동료들, 요한의 동료인 곧 교회들을 가리켜서 하는 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다고 했는데, 이 죽임을 당했다는 표현 자체는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있는 어린 양에 대한 묘사와도 일치합니다. 거기 보면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죽임을 당한 사람들은 요한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죽음, 그러니까 순교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죽었지만 그럼에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탄원하는데 이런 내용으로 탄원합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라고 탄원합니다. 그랬더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즉 흰 옷을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땅에 거하는 자들이 등장하네요. 그리고 죽임당했던 사람들은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피, 자신들의 부당한 죽음을 신원해 주시기를 지금 갈구하고 있죠. 그런데 그 탄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먼저는 아직 동안 좀 쉬어야 한다. 즉 땅에 거하는 자들의 심판과 그 피의 신원을 위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기간이 남아있다. 쉬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 기간 동안 어떤 일이 더욱더 벌어져야 하느냐 하면 죽임당하는 사람들의 수가 더 차야 한다.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이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 마찬가지의 죽음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해야만 마침내 땅에 거하는 자들의 심판과 그 부당한 죽음에 대한 피해 신원이 이루어질 거라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 다섯 번째 인을 뗄 때 상황의 이야기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전에 저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더욱더 이제 죽임당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나올 것이거든요. 자세한 내용은 그때 가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일단은 부당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다섯 번째 인을 뗐을 때 등장했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묻는 것은 땅에 거하는 자들의 심판과 우리 피의 신원은 언제입니까? 라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순교자의 숫자가
찰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죠. 그리고 이 순교자의 숫자가 찰 때까지의 내용이 앞으로 이어지는 요한계시록의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에도 나오고 20장에도 등장할 것입니다. 그럼 이 다섯 번째 인 뗄 때 상황을 잘 기억하고서 이제 여섯 번째 인을 뗄 차례가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그 많은 오해를 낳는 본문이 드디어 등장했거든요. 제가 한번 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 번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진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여러분은 이 구절을 지금 들으셨는데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이거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그런데 만약 유대인이라면, 구약 성경에 대해서 친숙한 유대인이라면 지금 읽었던 이 본문이 어떤 의미인지 대번에 분명하게 눈치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읽어드렸던 내용은 이미 이사야서 34장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그럼 이사야서 34장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거기 4장에서부터 8절의 부분을 제가 인용해 왔는데요. 거기 보면 해와 달과 별들이 떨어져서 가루가 되고 하늘은 마치 두루마리처럼 말릴 것이다. 포도나무의 잎이 말라 떨어지듯이 무화과나무 잎이 말라 떨어지듯이 하늘에 있는 별들이 떨어질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읽었었던 여섯 번째 인 뗄 때의 상황과 대단히 유사하죠. 그리고 제가 여기 인용한 건 새번역 성경입니다. 성경에서는 문맥의 의미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개역 한글보다는 옛날 말투로 쓰여 있는 성경보다는 새번역 성경이나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는 것이 문맥을 파악할 때는 훨씬 더 쉽습니다. 그 뒤에 보니까 이렇게 해, 달, 별 떨어지는 이런 표현들이 어떤 의미인지가 나오는데 나의 칼이 하늘에서 흡족하게 마셨으니 그 칼이 이제 에돔을 칠 것이다. 내가 나의 칼에게 에돔을 심판하여 진멸시키라고 명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 달, 별이 떨어지는 그런 표현들은요. 임박한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심판하기 전에 벌어지는 전조 증상이 해, 달, 별이 어두워지는 것으로 표현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해, 달, 별이 떨어지고 어두워지는 이런 표현이 있다면 우리는 대번에 이제 심판이 임박했구나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 내용 보면 더욱더 분명하게 이 해달별의 문제가 생기고 심판이 임박했다는 의미가 더욱더 분명하게 기술되는데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때가 바로 주님께서 복수하시는 날이니, 그러니까 주님께서 갚아주시는 날이니 시온을 구하여 주시고 대적들을 파멸시키시는 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수의 대상이 누군지 나왔죠? 바로 대적입니다. 대적들을 파멸시키시는 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온에게 보상하여 주시는 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사야서 34장 내용을 한번 살펴보셨는데요. 이제 그럼 요한계시록의 여섯 번째 인을 뗄 때의 상황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복수하실 것인지, 하나님 심판하실 때에 멸망하게 될 대적이 누구인지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다섯 번째 인을 뗄 때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불렀냐 하면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 불렀었죠. 그런데 여기 보면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여기서 자주자라는 말은요 자유인으로도 번역할 수 있는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서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어린 양의 진노를 당하게 됐으니까 우리를 가려달라고 소리치는 장면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다섯 번째 인의 상황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또 이사야서 34장을 또 생각해보고 그걸 통해서 앞에 나온 해달별이 떨어지는 상황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 본다면 바로 여기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당할 땅에 거하는 자들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섯 번째 인을 떼었을 때 저렇게 해달별에 문제가 생기는 저 전조 증상은 저 땅에 거하는 자들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보여주는 표지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도 심판이 임박했음을 알기 때문에 지금 괴로워하는 모습이 보이네요.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바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고 하나님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들에 대한 심판이 임박했기 때문에 해달별이 어두워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첫 번째 인에서부터 여섯 번째 인까지의 내용, 그 인들을 뗐을 때의 상황을 빠르게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여섯 번째 인의 마지막 내용은 이러한 질문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누가 능히 서리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인부터 여섯 번째 인을 뗐을 때 이런 극심한 상황 속에서 과연 누가 심판을 면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겠는가? 라는 질문이 마지막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 즉 능히 서 있을 수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 이어지는 요한계시록 7장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번엔 다섯 번째 인과 여섯 번째 인만 가지고 또한 요약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인에 해당하는 내용은 부당하게 죽임당한 이들의 탄원 기도였고 그들이 자신들의 피의 신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잠시 동안 쉬어야 한다고 기다려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금방 땅에 거하는 자들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그 피의 신원과 땅에 거하는 자들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섯 번째 인된 상황을 통해서 알 수 있었죠. 해, 달, 별을 보고서 해달별이 떨어지고 어두워지는 걸 통해서 이제 땅에 거하는 자들의 심판이 임박했구나. 이제 부당하게 죽임당했던 사람들의 신원과 보상이 이제 임박했구나. 라는 상황을 다섯 번째 인과 여섯 번째 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인을 뗄 때의 이야기였던 이것도 두루마리 속 내용이 아니라 인을 뗄 때 어떤 상황이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앞에서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오늘 했던 내용들을 전체를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그러니까 첫 번째 인에서부터 여섯 번째 인을 뗄 때까지의 상황은 이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단 하나의 인만을 지금 남겨놓고 있죠. 바로 이 일곱 번째 인입니다. 일곱 번째 인 떼는 상황에 대해서는 이제 상황이 아니겠죠. 일곱 번째 인을 떼면 마침내 그 두루마리 안에 무슨 내용이 써 있는지 알 수 있을 테니 말입니다. 그럼 그때를 이제 또 기대해 주시고 오늘 준비한 내용은 다 말씀드렸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다면 댓글로도 환영이고요. 또 개인 메일로 보내주셔도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고요. 더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소개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내용을 잘 알아서 이단에게 적절히 방어하면서도 이 요한계시록의 복음의 깊이 느끼고 또 살아낼 수 있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